네, 학생부 친구들 또 이렇게 상황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또 2주간은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특별히 어른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11시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우리 학생들의 모임들도 빠지지 않고, 또한 우리가 학생들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지기 위해서 학생부 온라인 성경 공부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예배를 듣지 못했으면은 이 성경 공부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 말씀, 오늘은 창세기 34장 30절에서 35장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화면에 띄어지니까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나이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이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우리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 김윤정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온 나라가 또 온 세계가 어수선하고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 더욱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들을 더욱 잘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보은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도 이 자리들을 지키며 시간들을 더욱 소중하게 사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옷이 바뀌는 마법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세요? 이렇게 광화문 집회가 열리고 이것 때문에 다시 코로나의 위협에 국민들이 놓이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예배가 중단되게 된 상황들을, 이러한 상황들은 사실 우리는 정확한 내막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광화문 집회로 나온 사람들이 어떠한 부당한 처사를 받았는지, 또한 그들이 정말 어떠한 일들 때문에 어떠한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그 자리에 나왔는지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바로 지금이 코로나19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을 뿐더러 또한 우리가 교회가 너무나도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화문 집회에 그것도 교회의 이름으로 그렇게 모이게 된 것은 안타깝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야 할 그러한 일들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국민을 위해서,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모였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국민들은 더욱더 불안에 떨게 되었고 또한 우리 교회들은 더욱더 큰 탄압의 앞에 놓이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이 여러분 성경에도 나온다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 야곱에 대해서 배웠었죠.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에서와 헤어져서 세겜 땅이라는 곳에 정착하는데 세겜에서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런데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세겜 족장이 정말 나는 디나를 사랑한다고 결혼을 시켜달래요. 화가 날 만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 아들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으면 이거 용서하고 결혼시켜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렇게 수술을 하고 아파하고 있는 시기에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거기에 있는 재산들과 아녀자들을 다 취해서 가져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엄청난 승리예요. 그리고 또 정당한 이유도 있었어요. 자신의 동생이 강간을 당했잖아요.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건 그들은 전체적인 상황을 돌아보지 못했어요. 이 일로 이스라엘 민족은 커다란 위기에 처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군사력이 강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왜 기습을 했겠어요? 기습을 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꾀를 낸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내가 멸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요? 자신은 군사가 없으니까. 그들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인 세겜 족속을 멸망시켰어요. 그럼 가나안 족속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이 복수를 해오지 않을까요? 그 복수를 하면은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 갈 데 없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즉 뒷일들 그리고 현재 상황들을 잘 알지 못하고 잘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한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광화문 집회 또한 그 취지는 좋았을 수도 있고 그 취지는 정당할 수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전체적인 상황을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 중단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야곱이 행동한 건 오직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저기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라. 왜요? 왜 갑자기 베델이에요?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던 장소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무엇라고요? 너의 민족을 크고 강하게 하겠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 이 말씀이었어요. 즉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야곱은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아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 이야기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보고 전 사방을 두렵게 하사
야곱을 쫓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대로 베델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모로 불평이 생기고 화도 나고 정말 짜증나는 일들이 많아지는 이러한 시기예요.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이웃 사랑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 이것들을 멈춰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먼저 정결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집에만 있다 보니까 뭐 게임도 열심히 할 거고, 뭐 유튜브도 열심히 볼 거고, 뭐 TV도 많이 볼 거고,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그것들이 생활화되다 보니까 그것들이 우상화돼서 나는 이걸 해야 돼, 나는 이걸 봐야 돼 해서 중독이 되어서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러한 우상들을 버려버리고 우리 정결하게 됩시다. TV 보는 것, 유튜브 보는 것, 게임하는 것, 이러한 중독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무엇보다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비록 온라인 예배일지라도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을 시키시고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조금 말씀이 길었죠? 다음 주에는 진짜로 5분 만에 끝나는 그러한 말씀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